코로나 때문에 실력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답답한데 이렇게 또 젊은 가정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들었던 것보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영상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이 에덴 병원교회의 미래가 이 가정들인 것 같아요. 지금 30, 40대 가정들이 별로 없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늦둥이가 있어서 초등학생이 있는데 딱 유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최철규 집사님의 박효희 집사님 가정 아이들인데 우리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자라나는 것들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우리는 왜 망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했죠. 건강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빽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망하는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직원들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또 이곳에 들어오시지 못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 외부에 또 교회가 하나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데도 귀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셔서 또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 정희석 장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실황이 라디오로 중계가 됩니다. 어디까지 중계가 되냐면 사택에서 저희 아들이 들었답니다. 저희 방송국에 그대로 하는 말들이 이제 라디오로 중계가 돼서 여러분들이 방에서 라디오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주파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행복과 치유와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 시설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해 아래 우리가 숨지 않으면 해 아래 다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빛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와 같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천연계나 역사나 사람들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들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정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도 이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지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나 선지자나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곧 사랑이시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천연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굴 위해 있는지, 누굴 위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엉겅퀴와 가시도 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로 인하여 애굽에 갔지만 요셉은 나중에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엉겅퀴, 가시 같은 삶, 광야의 삶이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섭리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조차도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백합화를 보면서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 꽃을 누가 입히느냐? 저 새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연계. 그래서 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복의 순환을 할 때 우리는 이 천연계에서 주는 공생과 행복의 순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내셨다. 천열계의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천연계와 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뭐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경 말고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하다고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충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인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심청전을 잘 아시잖아요. 심청전에서 왜 이 심청이가 인담수로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뭘 마련해야 됐어요? 공양미. 공양미를 왜 드려야 돼요? 그 중이 와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눈 뜰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공양미 300석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와갖고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끙끙 아니까 이 효녀가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더니 누가 왔어요? 그 동네에? 예, 뱃사람들이 온 거예요. 상인들이. 근데 그 상인들은 왜 그 마을에 왔냐면 인신공양할 처녀가 필요합니다. 누가 처녀를 좋아한대요? 예, 용왕님. 용왕님이 처녀를 한 명을 보내면 해마다 한 명을 보내면 그 해에는 뭐가 없어요? 예, 배가 난파되는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처녀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를 바치려는데 자기가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를 구하려고 왔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바다에 빠질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심청이가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양미 300석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처녀니까 거기 빠지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두 신적인 존재가 두 명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석가모니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공양미 300석을 요구한 부처님이 계시고 또 뭐예요? 처녀를 요구한 용왕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신들을 잘 살펴보면 신앙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뭘 바쳐야 돼. 뭘 하라고 자꾸 해. 뭘 내는. 굿을 해야지 뭐가 떨어져요? 이 잘못된 그런 마가 끊어지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뭔가를 바쳐야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헝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예뻐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예쁨을 받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자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심술을 두려요. 그래서 심술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런 개념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하늘나라 가려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하늘나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죄를 속하는 그 돈을 내면 그 돈을 동전이 딸랑딸랑 할 때마다 한 계단씩 어디로 연옥에서 어디로 올라간대요?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아 면제물을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그 바티칸에 있는 큰 200년씩 짓는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더니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 교황청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근데 계속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하고요? 용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비기랴.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루스벨이 처음에 타락한 것을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의 얘기에? 계명성, 루스벨, 사단, 용, 옛 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죄를 처음에 만들 때 무슨 마음을 한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생겼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나섰어요? 미가엘. 미가엘은 누구실까요? 군대 대장.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길 존재는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늘 군대장관의 이름이 미가엘.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대쟁투의 시대 맞습니까? 아멘.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알게 하려고 기만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하와가 범죄할 때도 뭐라고 해요?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정령 뭐하지 않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그 거짓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있다고 환상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늘에서 살고 있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잔다고.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고. 부활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까요? 마귀의 거짓말. 처음 했던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코드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으니까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가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12월 달. 고려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저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반 이상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술 때문에. 술 먹고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오고 술 먹고 싸우다가 팔 찔려갖고 들어오고. 제가 사랑의 빵 나누기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제가 결식 아동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 가정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가정들에 가면 조선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 아이들, 할아버지,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딱 가면 할머니 딱 있고 엄마 계시니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딱 그 그림이 그려져요. 무슨 그림일까요?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빠가 술 먹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패서 엄마가 애 낳고 애 데리고 못 살 것 같아서 도망 나가. 그러니 아빠는 더 화나서 술 먹고 그래서 집안이 저거 되니까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내용들이 거의 다 술 먹으면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인데 뭐만 마시면 술만 먹으면. 마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중독시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것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만과 속임수와 마귀의 악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천연계에 있는 것들을 공생의 관계를 뭐로 만들어요? 경쟁의 관계로 해서 서로 너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공생하는 것으로 했는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죽어야지 나도 산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의자를 뺏어서 내가 앉아야지. 그런 경쟁, 그게 어디에도 있을까요? 교회에도 있어요. 슬프게. 우리 삶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은 네 거를 뺏어야지 내가 부유하게 된다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네 거를 주면 더 채워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품성은 이러하였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내려 인류에게 미친 것이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천연계도 있지만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는 의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어제 우리 부서장 회의를 재림연수원에 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 중에 한 주제가 자녀 교육 이야기였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좀 후회되는 얘기를 했을까요? 답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의 얘기였어요. 내가 그때 너무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얘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내에 가야 되니까 애들이 꿈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시간을 맞춰서 가고 아이들과 이야기해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너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 하나님이 너 미워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대요? 자기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강제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병원은 하나님의 병원인가요? 예.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병원인데 여기 오면 그러면 천사들만 만나나요? 교회에 오면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슬프게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뭐예요? 의인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는 입었지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목사지만 뭐가 있을까요? 죄의 본성과 욕구가 있어요. 나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누구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우리 원장 선생님은 나는 그렇게 A 없어도 원장 선생님 누구가 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해주시기를.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해주고 싶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벗겨 보면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성경을 잘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방해한 사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왜 뚫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이 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상심을 하셨으면 누굴 봐야 될까요? 그분들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만났어요.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었어요. 지붕을 뚫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바디메오는 소리 질려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거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하는 건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 손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할 수 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옹호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 우주적인 대쟁투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다 용서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뭘 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면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불하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음 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걸 값싸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에 보여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무한한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의 품과 천사의 존승을 떠나서 수치와 능욕과 압제와 증오와 사망을 당하시기를 허락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는 용서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잘 아는 영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잘 보여줬던 오래된 영화지만 짧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느끼며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